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멀쩡한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국권과 인권을 약탈하고 온갖 수탈과 함께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의 한국 통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사실 마땅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시 나라가 강해지면 어딘가를 뻗어나가려고 하는 섬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100여 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늘 말합니다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정말로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가보면 도시도 그렇게 많이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강이 나고 운하가 뚫리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10년이 10번이 지난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주는 나라,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면 아주 대단한 나라고, 국민 총생산량이 11위, 국가무역량은 세계적으로 6위에 차지하는 대범한 나라가 되었고요. 문화적으로도 이미 알다시피 한류를 비롯해서 요즘에는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상을, 작품상을 거머쥐는 그런 쾌거를 올렸고,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이 아이돌들이 전 세계의 문화를 석권하고 있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세계 가운데 가장 냉정하고 감정을 타지 않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는데 2013년이라고 기억됩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모시고서 이스라엘 성지하면서 쿰란에 있는 사해바다 옆을 통행하는데 차가 내리자마자요, 이스라엘 여학생들이 막 말춤을 추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듣기보다 대단하구나. 가장 냉정하고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이스라엘 학생들도 저렇게 한류를 보는구나. 내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대단한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일본대로 패전에 패망을 입고 다시 일어나서 세계 2, 3위의 국가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함께 같이 일본의 어려움을 당했으나 세계 맹주로 떠오른 중국은 G2 국가, 지금 현재 미국과 맞먹는 그러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된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주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 그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사명도 있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보듯이 코로나19라고는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전 세계가 경직되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큰 중병에 걸린 이때, 우리가 생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피부를 느끼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모든 국난 사태와 앞으로의 이런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국민으로서의 생활, 바른 자주 주권국가로서의 시민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신앙적이고 애국적인 진솔한 국가관을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가 나라든 국민의 도리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한 개인이고 또 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린 역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사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대사도 바울은 국가에 대한 당시 로마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고, 너희가 조세 바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 바로 하는 이 일에 항상 힘쓰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너희 눈에 마음이 맞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따라하라. 그들도 결국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모진 순환을 받고 매를 침을 받고 했을 때 너도 하늘이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총독으로서 얘기하지만 너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다. 결국 빌라도도 일단은 하늘이 준 권세로 이렇게 풀이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로마서 13장 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백성들을 향한 임무를 감당하고 그런 것을 감당하라기보다도 현대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들도 일단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다 되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오늘 우리는 신령한 사람은 세상을 신경을 꺼버린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끼리 살자고 모든 걸 더 떠난 것처럼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적인 태도를 갖고 이 땅의 모든 건 다 더러운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적은 하늘에 있지만 그 나라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3.1운동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와 여러분도 한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1919년 당시 3.1운동 때에 감리교회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 감리교단에서 이 신석구 목사님 된 책을 여러 권 써서 우리 연예도 제가 있을 총무를 있을 때 몇백 권을 들여와서 교회에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또 이덕재 교수님이 이 신석구 목사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 33인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북한에서 결국은 공산군에서 순교당한 신실한 분입니다. 청주분이십니다. 그는 역시 3.1운동에 임박했던 어느 날 33인 대표 가운데 하나 했던 그 친구 유화영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여차여차해서 이러해서 우리가 교계적으로 안목의 목사님들 또 그리고 천도교와 함께 해서 이렇게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만세운동 하는데 당신도 하나 들어가게. 그때 이 말을 듣고 신석구 목사님이 고문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건 나라 일이지만 이것은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전도 문제, 지금 말한 기도 문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말고 예배인도하는 것 말고 일단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33인 대표가 되면 감옥 가고 결국 나라 찾겠다고 하는 것인데 정치 문제다. 두 번째는 천도교와 또 불교와 연합하는 것은 이것은 벨리알과 함께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에 결국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냐. 민족 33인 가운데서 알다시피 천도교가 15명이고 불교가 2명이고 기독교가 16명이고 16명 중에서 감리교가 9명이고 그 중에서 감리신학대학 출신이 6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이것은 불교, 천도교와 함께 이것은 야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목사가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좋든지 나쁘든지 교회가 시끄럽고 어쨌든 감옥에 간다면 이것조차는 목사의 순수한 임무는 아닐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1919년 2월 25일 불과 3.1운동을 나흘을 남겨놓고 새벽 기도하는 중간에 신석구 목사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반만년 계속되어오던 이 나라가 네 대에 망한 것도 네 직원을 이제 곧 그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니냐. 반만년 이어온 이 나라가 네 대에 망한 것도 네 죄인데 또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더 큰 죄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거기 33인 가운데 가다버렸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때 그때 신석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유화용, 유효대 이런 목사님들이나 감리교인들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그게 신령한 일이 아니라고, 정치적인 일이라고, 또 그리고 이것은 무상과 함께 하는 거라고 소명하지 않았다면, 가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잖아도 코로나 생기니까 교회에서 무슨 병들을 특별히 어디 배양해 놓다가 뿌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오해를 하고 별 누명을 교회에다 씌우는 반에 요즘 그거 한번 없었더라면 교회 아마 무지무지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1910년 당시 나라를 빼앗길 때도 한일합방 때에 비교적 교회가 침묵한 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당시 1910년에 당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그건 틀림없이 나라가 이미 강조될 것을 뻔하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 그리고 국제적인 그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서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불교 원칙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3.1운동 때 침묵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악한 것이고 교회에 여는 것만 속한 것이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의 일은 내 맘대로 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바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임금을 비롯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 가지 기도, 때로는 간구, 기도, 도고, 중보기도입니다. 나가서 감사까지 하게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런 시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나라 위에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사람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가정을 깨트리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전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지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죄를 범하겠다는 얘기도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내밀 부르거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한 성도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꼭 막 성경만 드립하고 맨날 하는 것만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국가적인 설교도 해야 되고요, 교단 설교도 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설교도 해야 되고요, 가정 설교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인격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주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패턴이다 설교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수신제가 치고 평탄하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을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신앙인의 오늘 바른적인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애국자였습니다. 우리는 독립선언을 시작했던 최남선 씨가 쓴 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애국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애국자는 다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자기의 모든 민주니 자유니 하는 모든 사상을 다 교회에서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 친구들에게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885년 4월 5일 정식으로 들은 이후로 선교사들이 보고 1895년 북장로교 선교사가 선교한 보고에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늘 태극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그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태극기를 개양했고 1890년 9월 2일엔 고종의 탄실일 때는 대화관에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백성을 위해 기도한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명실교회 공의 우리는 교회는 한국교회는 민족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동양선교회라든지 선교사들의 보관 보고에 보게 되면 3.1운동을 정당한 걸로 봤고요, 기독교인의 마땅한 결과로 봤고요, 그들이 평상시 나라를 사랑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규율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발행되어 있는 재팬 크로네질이라든지 재팬 애드벤타이저라는 영자신문에도 보면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인들의 3.1운동을 정당히 보고했습니다. 옳다는 겁니다. 일본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나라를 강점하고 있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북경에 나오는 상해신문을 비롯해서 당시 세계 최고 신문이었던 뉴욕타임즈도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듣고 보고 들어서 결국 이런 일에 앞장을 서며 한국은 반드시 해방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일본은 잘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 이 모든 사실들이 3.1운동을 통하여 전해진 소식과 결론으로 이어진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하늘의 권리와 주권, 시민권을 누려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폭력을 당하거나 강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탕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떳떳이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그를 찬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히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무, 국가적인 의무, 이 지상에서의 의무도 결코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주장했던 취지와 뜻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구 선생님이나 당시 안중근 열사나 이런 많은 사람들 뜻을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오직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만주벌판을 헤맸으며 그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악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45년에 한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 동물농장에 대해서 당시 막 새롭게 부각되는 스탈린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이론이지만 사실은 이 이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됩니다. 동물농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큰 농장이었는데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주인을 물리칩니다. 이상사의를 예언하던 예언자적인 돼지 메이저 영감의 예언에 따라서 동물농장들이 꿈을 꾸어 단결을 해서 결국은 존스를 몰아내고 동물농장을 동물농장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착취가 없고 사별이 없는 이상사회를 건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혁명에 성공한 그들은 존스 아닌 동물들이 주인이 되어서 힘을 안고 살아갑니다. 폭풍에 쓰러진 풍차를 다시 일으키고요, 옛 주인이 다시 반격을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고요, 동물들은 평등한 공화국을 설립하기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도자께 그때 머리가 좋았던 돼지들이 주도해서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고 문맹택지 학습 시간도 가집니다. 큰 짐승 말에서부터 오리 새끼까지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농장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에게 동물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돼지 가운데 가장 음모가 뛰어났던 나폴레옹이라는 이 이상주의자가 스노볼이라는 자기 정적을 물리치고 전권을 장악합니다. 농장 대표 나폴레옹은 간교한 부하였던 스큘라라는 사람을 대변해서 동물들 하나씩 설득해 나갑니다. 이른과 했던 스노볼이 풍차를 건설해
농장을 계획할 것을 하지만 뭉개버리고 스노우볼 편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동물들 하나씩 숙청합니다. 무서운 사냥개 9마리를 동원해가지고 공포정치를 합니다. 농장 운영에 중지를 모였던 일요 저희도 폐지합니다. 요즘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돼지들은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동물들을 첩자로 몰아 숙청합니다. 옛날처럼 다시 작업량을 늘리고 배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장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했던 복서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복서가 과로 인해 쓰러지자 이 복서를 인간사에 팔아치워서 도살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지도자 나폴레옹을 둘러싼 지배계급은 존스 때보다 더 호화생활을 시작합니다. 존스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쓰던 도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거리를 하고 인간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면서 돈벌이를 시작합니다. 결국 동물 농장을 반역을 일으켜서 잘 살리라고 했던 그것은 옛날보다 더 못 사는 그러한 악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평등을 내세워서 공산주의를 내세워서 스탈린 볼셰비키 혁명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 세계 3분의 1을 동원한 악의 나라로 만들어갔다는 것을 풍자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농장 얘기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조심스럽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기미독립 선언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은 만주골판을 다니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그들은 먹지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애를 써서 이루어진 이 나라에 민족의 십자가를 친다는 그런 민명을 가지고서 슬그머니 머리를 쳐든 그런 교만한 자들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인권을 얘기하면서 차별을 내세우고 오히려 역차별을 만드는 일은 없냐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말하며 오히려 인권을 말살하고 차별을 금지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어떤 독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없는가? 우리는 조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인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조물적에 돌아가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정치로 잘 하는 것은 근본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를 보면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또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죄 조심해야 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큰 배가 갑자기 닥치는 암초 조그마한 덩어리 때문에 배 모퉁이가 뚫어지고 결국 암초가 돼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죄라는 것은 우리 암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즘 새벽에 다윗을 통하여 봅니다만 다윗의 그 잘났던 사람이 결국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의 마지막 생애가 비참해졌는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생활은 완전히 죄악으로 하나님 심판으로 얼룩집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은총에 교제했던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기 전에 얼마나 이 일이 염려스러웠으면 먼저 저희들이 조심할 걸 말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기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그들에게 미리 전제 조건을 말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도록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나 돼지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민족에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가 거하는 곳에서 모든 세상의 거민을 굽어보시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2005년도와 2007년도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스라는 그 단체에서 순방하게 되면 따라가서 한번 3박 4일과 그다음 나는 개성도 같이 가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천리마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삽뜨기 운동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평양시에서 내려다본 것은 거의 100% 기와집입니다. 우리가 통계에 보게 되면 6.25 전쟁 이전으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국민수익이 우리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가보시면 알지만요, 북한 평양에 있는 기와집이요 빨간 기와집 잘 지은 거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 낡아 빠졌습니다. 아파트는요 5층 정도 되는 거 창문이 없습니다. 무전부로 창문 달았나 모르겠어요. 응? 형광등 하나 없어가지고 멀건등이고 백열등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에 되면 그 잘난 집 기와집에 풀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형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구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가진 가문이설을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천고 만방의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삼은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느낀 것을 하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걱정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시기를 앞당기는 얘기도 하지만 본래 예언자들은 앞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죄 정도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은 그 길의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뭐냐면 일본에 질 수는 없습니다. 본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우리 문화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고 우리보다 나라는 컸지만 인구는 많았지만 우리가 항상 문물을 전수해주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나쁘고 뭐 할 거 없이 여하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악한 정치 참 많이 했고 역사만 되면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참 필요 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지금도 독도도 제 땅이라고 우기고 억지를 많이 쓰고요. 어쨌든 생각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막 피떼가 오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뭡니까? 배일 사상이나 반일 사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극일 사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도 국민 총생산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구수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은 큰 나라이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굉장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서 연이 충분히 있어가면서 남미까지 북구라파에 노르웨이, 핀란드를 거쳐서 스웨덴 그리고 러시아 다 다녀왔습니다. 이쪽 유럽으로는 영국, 프랑스는 말할 거 없지 스페인, 포르투갈 다 다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간 호텔인지 몰랐지만 호텔마다 테레비가 한국 테레비입니다. 요르단, 시리아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모든 나라에 나타나는 차 보면 한국차가 꽤 많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카트 다 한국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약수국가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통 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열세고 모든 방면에 지금 국민 생산이나 모든 거 기술 떨어집니다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 1등 제품이 아직 4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미국이 1,400개, 중국이 1,100개, 일본이 한 800개, 600개. 우리나라도 그저 전 세계 최고 제품이 400개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 통 큰 정치, 배일이나 반일이 아닌 극일 정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을 예를 든다면 독일은 일본에 못지않게 전 세계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그것도 2번입니다. 제1차 대전에 전범자 중심에도 독일이 있었고 제2차 대전 마르코 히틀러를 통해서 유럽을 완전히 쑥대만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은 전 세계에서 평화의 나라로 하고 있고 한때 미국에 의해서 2번째 선교사가 많았던 나라, 요즘은 우리나라에게 뺏겼습니다만 많은 사람 유학생들이 지금까지 독일 가서 공부하고 있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서 한때 절반 이상의 독일 출신들 교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참 이거 보면 물론 독일과 일본은 다르고 국민성으로 봐서 독일은 뭐 좀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시기에 있어서 반일, 배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표를 얻어서 정치를 꾸려나가려고 그런 생각하고 뭐라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1999년으로 기억됩니다. 마침 제가 같이 모시고 있던 당시 감독님들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을 여행 가자고 해서 일본을 잠깐 종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요새 원전 사고 났던 후쿠시마서부터 요 밑에 그 오사카까지 종단을 해서 쭉 일주일 동안 내려왔는데 마침 거기 아는 선교사에서 제가 전화를 하고 만났습니다. 이주보 선교사랑 바로 이 보령사랑입니다. 한 번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일본을 갔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신학교를 마쳐가면서 선교사 훈련을 하고 특별한 과정을 겪고 선교사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필리핀을 갈까? 미국을 갈까? 아프리카로 갈까? 갑자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일본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 사람이 석자를 뛰었대요. 아, 주님 저보고 죽으라면 아프리카라도 가겠고 저 네팔이나 어디 뭐 그 산골짜기에 있는 히말라야 어디 가라고 해도 가겠고 뭘 탱장치는 땡보고 치는 이슬람에 가서 죽으라면 죽겠는데 일본은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서 결국 당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본을 갔다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독도 우기고 참 꼴사납고 정말 감정 상한 일이 많지만 많은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몇 번 사과했고요. 일본 교회들 몇 번 태표를 파견해서 사과해 왔습니다. 이미 잘했든 못했든 한일협정을 맞이해서 일단 넘어간 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때 바라봐서 지금 코로나 보셔봐요.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기온, 인종 간 분쟁, 핵무기, 대체 에너지 중단, 지금 석유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쓰나미 현상, 화산이 폭발하고 종말 현상을 다 갈 때 지금 지지고 볶고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도 평화의 대열에 나오도록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앞서가는 이야기가 되고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서
오늘 귀를 실어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오늘 소리 잘못 들었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반일이나 반배일로 몰아가지 말고 그들도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는 그 길 방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번 과감히 말씀해 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자기 주권으로 주인으로 삼은 나라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본도 그 나라의 그 말씀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바른 태도로 국가 간과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3.1절 백일도를 맞이해서 저들의 진정한 그 길, 진정한 시민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을 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범하여 또다시 악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지났고 100년이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통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계 가운데 높이 세우신 우리 주님 앞에 이 민족,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앞장서며 교회들이 기도하는 나라로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먼 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동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